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나갔지만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각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재산이 이미 수천억 원대를 넘었다고 해서 나는 이미 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벌어들이는 액수가 수천, 수억이 넘는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붙잡고 있는 아직 떠도는 돈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아직 내가 돈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과거에 내가 벌어들인 돈은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돈을 잡으려고 돈을 향하여 정치권의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하여서라도 더 많은 돈을 잡기 위하여 돈을 쫓아갑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다면 바울에게 주님은 예수님이었듯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돈신, 맘모니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맘모니즘이라는 신은 현대 황금만능주의라고 표현이 되어지지만 고대 때도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매여 있어서 그것에 올무가 되어 있어 목표가 온통 지식의 축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발전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과정들을 놓고 볼 때 끝도 없이 달려갑니다. BA라는 학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MA라는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PhD라는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포스트 닥터라는 과정, 박사 이후 과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사회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식을 위한 지식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의 신에, 어떤 사람은 명예의 신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신에 매임을 받아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목적되어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벌거벗는 심정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타이틀을 이 시간 내려놓고자 합니다. 청중석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 타이틀 내려놓으십시오. 안수집사님들, 관사님들 타이틀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도님들, 우리 다 주님 앞에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다? 반성하는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점검해보며 더 좋은 목사가 되어지도록, 더 좋은 장로님, 더 좋은 권사님, 더 좋은 안수집사님, 더 좋은 집사님들, 더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도약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우리 한 사람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에게도 일정한 표대가 있으며 그 표대를 향하여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노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풋대를 향해서 같이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풋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의 고백과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을 오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첫째로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돌아가던 그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돌변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변화의 아름다운 역사 기점에는 주님을 직접 보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분은 경험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되어져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님께 직접 받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김 목사를 통해서 임명받으시는 그런 직분자였지만 이분은 주님께 직접 임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유두고까지 살리게 만들었던 훌륭한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병 하나만 고쳐도 대단하게 자기를 피하라는 세상에서 그것이 다반사였었다. 죽었던 사람까지 살릴 정도의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만 성령께서 그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힘과 권세까지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단지 말씀으로만 알려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것을 조목조목 완전히 볼 수 있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탁월한 분입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예수님과 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고백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나는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영적인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칩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것, 이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자랑할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힘있게 일하였지만 아직 나는 만족할 만큼 주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늙었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매임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수 없지 못하다 할지라도, 온갖 박해와
멸시와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둠에 맞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면 기어서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내 존재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그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요 더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드러내놓고 여러분 이거 잘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목사에서 송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장모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잘한 일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명함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바울도 나는 얻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키워서라도 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더 나아가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아침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믿음의 선배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을 첨가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수님 정말 많이 닮은 분이시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조개와 같이 던졌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마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누구도 탐내지 아니할 수 없었던 최고의 라이센스였습니다. 이거는 신분 보장의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지금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미국 비자 따는 거 그걸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엄청난 특권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부여되었던 것을 상상해 본다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을 등여볼 수 있었습니다. 부와 재물을 획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입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 않아요? 소피스트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 수많은 철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철학적 가치와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사울로스라고 이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의 행정관에 가보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옆에 포부도 당당하게 그려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벌써 몇 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그가 아고라라는 곳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면 수많은 돈들이 던져 나올 정도로 거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버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청와대의 권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거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지와 같이 되어지기 위하여 그 모든 권한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학문도 버리고 위치도 버리고 기득권도 버렸다는 것. 누구를 닮았나요? 하늘 영광, 그 놀라운 보좌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이랑 비슷한 모양새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매맞았습니다. 매맞고 매맞다가 나중에는 죽음과 같은 존재가 돼서 가만히 둘둘 말려서 광야에 내에 던져진 존재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시신과 같은 모습을 광야에 던지게 되면 독수리 떼가 날라와서 시신 물어 뜯어 먹으라고 그렇게 사지까지 몰렸던 존재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살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는가요?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시위대 뜰에서 온갖 협박 공갈을 다 당하면서 린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정말 수모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50 시절 남영동에 있었던 중앙정보부 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죽든지 죄송합니다. 직접 부자유자가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온갖 공갈과 협박, 육체적 린치, 구타, 폭행, 수많은 그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그의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신앙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성경을 좀 제대로 읽기 위해서 정말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요한복음을 원서로 읽어 내려가다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고라는 제사장의 주원과 더불어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단어가 라피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냥 손으로 주워 박은 게 아닙니다. 야구 망망이 같은 몽둥이로 때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도 어디를 때린 건지 아십니까? 턱을 때린 거예요. 뺨을 때린 거예요. 그때 야구방망이 같은 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더라고요. 말고와 더불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에 횃불을 들고 있었답니다. 불은 타오르고 있어요. 그것으로 휘둘러 예수 그리스도의 턱을 강타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통통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수모가 누구 때문에 당한 수모였을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아픔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당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잘 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복 받고 예수 잘 믿는다고 물질적인 부자가 되어지고 예수 잘 믿어서 소원 성취하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손해볼 일 많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요 손해 각오하지 않고는 이거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성질대로 살면 돼요. 내 기분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자기 성질도 못 부리겠더라고요. 물질도 더 나누어야 되고 인내심도 더 길러야 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과 결합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들을 듣노라면 용서 안 하면 사랑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 양보하고 양보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음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그는 달려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바,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기도하는 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진정 목회자로서는 소원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죠. 예수 믿은 결과 손해를 보고 예수 믿은 결과 자존심 상하게 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 앞에 섬김을 다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굴절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았다고요? 물론 조금 주님을 닮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는 달려나갈 뿐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순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등한히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루었던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내 인생 되어지도록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선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포합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선포합니다. 과거에 무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잊어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바울도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담기에도 역부족인 범접할 수 없었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거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거 생각하는 순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열정적인 것이 자꾸 상실되어져 갑니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지금도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산교회 목회하면서 잘한 것,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스스로 잘한 것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부끄럽게 그지없다라는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하신 것 있을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또다시 달려나가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애쓰시다가 잠시 중단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때문에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훌륭하게 주님을 잘 섬겼다는 추억이 묻혀 현실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의 외침은 신앙생활에는 쉼이 없다라는 오늘의 가르침에 정면적인 도전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달려가다가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쉼을 누리게 되면 사탄이 더 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주마가 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듯이 신앙의 행진을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더욱더 채찍질이 되셔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이셨나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셨나요? 성경을 읽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생명의 양식이 나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 떡보다 더 귀한 존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제하여 선교하시는 분들이여 중단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선한 일에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소를 잘하시던 분들이여 더욱 긴장하여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십시오. 반드시 그 상응하는 복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었던 바울, 주님을 그렇게 닮았던 바울이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주님을 믿으며 섬기며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의 대답이 14절이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저의 설교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정도면 됐어요. 사도 바울, 그 정도면 최고입니다. 당신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범접할 수 없는 지존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꺼낸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죠. 여러분, 나는 이것을 압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감으로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등에 있는 배경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인 배경이 결코 나로 만족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신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산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 그거예요. 내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르신 부름에 산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본 거예요. 예수님 뒤에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입성 뒤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산이 있었다는 것.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그만둘 같으면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부담 주십니다. 사랑하는 바울아, 조금만 더 힘내거라. 네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더냐. 너 그거 보지 않아?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예수님 상생내는 거, 예수님 흉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한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주님을 닮은 양만큼 허락하시는 주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목표, 그것으로 끝난다면 내가 누구 정도만 하면 되겠지, 목사 정도만 하면 되겠지, 누구 정도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베드로 정도만 하면 되겠지, 내가 안드레 정도만 하면 되겠지, 내가 바나바 정도만 하면 되겠지.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목표는 주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가 어려우신가요? 화낼 수도 없고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없는 살림에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하시기가 못내 힘겨우신가요? 더더군다나 주위를 바라보면 더욱 힘 빠질 만한 일이 생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살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목사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봅디다. 주님 뒤에 있는 하늘나라의 상이 있음을 바라봅디다. 여러분들도 이 영안이 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푯대는 주님이셨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푯대는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다가 실망합니다. 어떤 순간 나보다 잘 믿는 것 같아서 좋아했더니 나중에 보니 형편없는 사람으로 추락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보고 주일 잘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자기는 주일을 쏙쏙 잘도 빼먹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바울의 신앙의 푯대는 주님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는 육상선수로서 서울 대표 선수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밥 먹고 운동만 해야 합니다. 제 주 종목은 100m, 200m, 400m 계주였습니다. 단거리 운동선수일 경우에는 100m 정도는 숨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12초면 끊으니까요. 100m 뛰면서 숨 쉰다고 하면 코치 선생님한테 매 맞아 죽습니다. 할 수 있으면 숨 쉬느라고 저항받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한참 연습할 때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결승선 테이프를 통과하는 순간 옆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겼구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랬다간 그날 코치 선생님한테 매맞아 죽습니다. 때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옆을 흘끗하고 보는 순간 0.01초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귀가 따갑게 들었던 것은 결승선은 테이프가 있는 곳이 아니라 테이프를 지난 10m 전방이라고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더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것이 육상 코치님의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잔소리였어요.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이 그거예요.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견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보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옆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 보자. 누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하나 보자. 왜 기준이 그분이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나는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업적을 잊어버리고 나의 푯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옆을 보지 않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옆에 신앙의 선배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푯대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넘어지면 일어나서라도 다리가 절면 기어서라도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기를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의 끝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멈출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ever stop.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면서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가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기를 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내 신실한 친구의 기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